8월 13일 화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오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르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곁에 향하여 그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뛰어 나타내리니 보다 위엄과 이들로 넘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그분께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전에 반드시 심판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20장 마지막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남쪽 숲에 맹렬한 불이 일어나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모두를 없앨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이 맹렬한 불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무너져 내릴 때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다 라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허풍쟁이 취급을 합니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이어져 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성소를 향하여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칼을 빼어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은 남과 북을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쳐서 서로 끊어지고 나눠지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악인은 영원한 죽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모든 심판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칼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 눈앞에서 슬퍼하며 탄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탄식하는 선지자를 보며 사람들은 왜 탄식하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는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바벨론 군대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은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나아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높고 영이 쇠하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칼과 무기를 든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막강한 군대를 가진 강대국도 결국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그 칼은 날카롭고 빛이 납니다. 심판의 칼은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사형 집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도구인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하기보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이스라엘을 향한 시험의 칼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속에서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또한 고대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